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활 방식. 에베소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의 씻음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속량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속량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교리의 바탕으로 한 적용입니다. 적용. 근데 4장에 그 나오는 적용의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회는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4장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다 사용하고 다 발휘해서 충성함으로써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세울 때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됨, 단결, 일치를 강조하는 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많습니다. 뭐 정당이나 뭐 하다못해 축구 동호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군대 아니면 뭐 여러 곳에 여러 단체에 단결, 일치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그런 단체들의 하나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말하는 하나됨, 단결, 일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온갖 화려함과 탁월함과 최첨단으로 꾸며지고 치장된 에베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주술과 방탕과 음란과 부도덕으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 자,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한 이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 교회가 에베소에서 살아갈 때, 에베소 같은 세상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다, 페리파테오, 걷다, 길을 가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 존재하고 있지만, 에베소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교회는 에베소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에베소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에베소의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실체는 뭡니까? 허망함과 어두움과 소외로 가득한 것이 에베소의 실체인데, 그 에베소의 실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파. 그래서 에베소의 메타 내러티브, 에베소의 거대 서사, 에베소의 세계관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대 서사,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성경적 세계관을 장착하고 이 에베소 한복판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기능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에베소와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이 중요한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에베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배우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날마다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날마다 수행해야 되는 영적 훈련은 무엇인가?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따라 볼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이걸 얼마마다 한 번씩 해야 되냐고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옷 갈아입듯이 잠옷으로 입었다가 외출복을 입었다가 뭐 추리닝 입었다가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매일매일 이런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침에 기도하면서 새사람을 입어도 저녁 되면 벌써 언제 옛사람을 덕지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서 에베소에 속해서 에베소의 방식으로 살던 나의 옛자를 가리킵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자,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원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지만 매일매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치열하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훈련을 날마다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에베소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와 구별된 공동체, 에베소와 구별된 공동체이지만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평에 속해 있고 인천 땅에 발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구별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평을 인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평교회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도모할 자격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부평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에베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에베소의 길을 가고 여전히 에베소를 따라가는 그런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런 나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옛사람을 벗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비유적으로 옷에 비유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입고 있는지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뭘 걸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아니네.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에베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먼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에요. 성찰의 과정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히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와 씻음을 새롭게 믿음으로 경험하고 용서받은 자로 회복되는 과정이 옛사람을 벗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찰, 인정, 자백, 회개, 돌이킴.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성찰하는 것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성찰해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죄를 지었까?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또 죄를 지었네. 주여. 또 죄를 짓고 계속 옛사람을 계속 벗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게 벗었으면 입어야죠. 뭘 입습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주장하고 살아내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매일매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옛사람 벗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옛사람 벗고,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걸 안 하고 요쪽은 안 하고 그거 너무 우울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대로 살고 나는 정말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 사람 입고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잘 살고 자기를 성찰을 안 해요. 마치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두 가지 일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옛사람을 벗고, 긍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까지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옛사람 벗고 매일 새사람 입고 매일 옛사람 벗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지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매일 새롭게 벗고 새롭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은 옛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입고,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니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에 있지만 에베소와 구별된, 그러나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오늘 본문 4장 25절 32절에는 이 에베소와 구별된 그러나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5가지 명령을 줍니다. 5가지 명령. 그래서 그 5가지 명령을 5가지 키워드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 첫 번째 키워드 따라 볼게요. 진실. 시작. 자,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거짓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티셈이라는 단어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고 똑같은 단어, 벗어버리고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참된 것을 말한다 할 때 여기 참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알레세이아, 진실, truth,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truth.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짓의 옷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거짓의 옷을 벗고 이제 진실의 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좀 입읍시다. 진실이 아닌 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진실이 아닌 건 아무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거짓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뭐가 진실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뭐가 진실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상 앞에 앉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성찬상 앞에 앉은 나의 처지와 나의 모습이 진실인 것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이 너는 이제부터 매일 여기 왕의 식탁에 와서 먹어라. 머비보셋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이게 진실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존재 자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거기에 죄악이 묻어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죄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존재, 그래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뼛속까지 죄에 중독된 존재.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맨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뼛속까지 죄에 중독된 존재라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찬상 앞에 앉을 때 날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찬상 앞에 나오시죠? 그렇게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나의 성취, 나의 야망,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삶, 나의 외모, 나의 외형, 이런 거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라. 똑같은 문제, 너무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뼛속까지 죄에 찌들었다는 그 똑같은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씻음 받았다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해결책, 그게 우리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찬상 앞에서 매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거짓의 옷을 입고 진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 회복 모임, 거기에 매주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변호사, 판사, 의사, 검사, 경찰, 회사 직원, CEO, 여러 가지 자영업자, 취준생, 학생 다 이렇게 살다가 딱 AA 모임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오면 거짓의 옷을 벗고 껍데기를 벗고 진실이 뭡니까? 한 잔만 먹으면 나는 넘어지는 중독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상 앞에 앉으면 우리의 진실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거짓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 가정에서, 집에서 진실될 수 없는 사람은 밖에서 진실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진실될 수 없는데 밖에서 진실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상 앞에서도 진실의 옷을 입을 수 없다면 밖에서 진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같은 이 세상에서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편한 게 거짓말이에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제일 편한 게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옷을 입지 않고 거짓의 옷을 벗고 진실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에베소에 살고 있으나 에베소와 구별되고 에베소에 구별되지만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 두 번째 키워드 따라볼게요. 분노.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당신의 분노가 쫙 깔려 있는데 그 위로 해가 지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거 보면은 분노 이 자체가 죄는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고픈 거랑 비슷하게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냥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감정이니까. 그러나 일어난 분노를 내가 계속 품어야 돼. 열받네? 계속 열받아야지. 일어난 분노를 계속 내가 붙들려고 한다든지, 일어난 분노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단계까지.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화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화 다 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일어난 화를, 이 분노를 끝까지 붙들어야지. 이 분노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아니면 이 분노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죄로 진행되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 분을 계속 품고자 하거나
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방치하는 것이 뭐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제일 잘 이용해. 이 사람 열받았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딱 우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할 때, 화날 때 실수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말 하지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화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분노를 다 토해내고, 화가 날 때 분노를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한가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토해내는 과정에 거기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속히 찾아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 빌 것은 용서해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 빌 것은 용서 빈다. 한 번 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 빌 것은 용서 빈다. 한 번만 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 빌 것은 용서 빈다. 빨리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한번 요즘 보세요. 이 세상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멀리 뭐 다 일일이 사람들 인터뷰 안 해도, 그런데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분노 중독 상태입니다. 지금 분노 중독. 에브리바디가 에브리바디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분노로 중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분노로 중독된 이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처한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 세 번째 키워드 따라볼게요. 도둑질.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대한 도시였지만은 그 안에 사실은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주술과 부적과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모든 우상 숭배의 저변에는 탐심이 있으면, 탐심 더 가져야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에베소의 생활 방식은 뭡니까? 에베소는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는 무한 경쟁에, 누가 뭐 죽어나가든 말든 무한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의 생활 방식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남보다 더 앞서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에베소의 철학이고 에베소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보다 덜 소유하고, 남보다 좀 덜 잘 살고, 남보다 좀 덜 잘 나가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창피한 겁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뭘 더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앞서기를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옛사람, 에베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좀 덜 벌더라도, 좀 남보다 덜 앞서더라도 정직한 노동 가운데, 따라해볼게요. 정직한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감사하고 그 주시는 선 안에서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도둑질하는 것이 더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더 창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건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세상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할 건데?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 네 번째 키워드 따라보겠습니다. 해로운 말. 시작.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여기 더럽다라는 단어, 사프로스, 이 말은 사실 더럽다는 말은 의미가 정확하게 안 전달되고 해롭다가 더 정말 해롭다. 왜냐하면 그 문맥상 보면 그 반대되는 내용이, 해로운 그 반대말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게 반대거든요. 그 반대는 해로운 거잖아요. 해로운 말인 것입니다. 해로운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이 혀, 말하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대변도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지구상에서 말할 줄 아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습니다. 맞죠? 생각을 깊이 조직화해서 말로 표현해내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래서 말은, 언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의 목적은 뭡니까? 1번 남을 해롭게 한다. 2번 남을 이롭게 한다. 2번 남을 이롭게 한다. 남을 이롭게 하라고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인간이 말을 하게 됐을까? 왜 나는 말을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심오하죠. 왜 말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웃을 잡아먹으라고 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라고 말을 주신 거예요. 이웃을 이롭게 하라고. 말로 막 사람을 치잖아요. 그죠? 말로 폭력을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좀 고급 표현으로 언어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고 이롭게.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로운 말 말고 이로운 말 합시다. 좀 더 간절한 표정으로 한번. 해로운 말 말고 이로운 말 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좀 날카로운 표정으로. 왜 자꾸 해로운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말에 대해서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이 혀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 습관이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악한 게 혀예요. 혀. 우리 입술이 제일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가 안 돼요. 우리 혀가 통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혀를 통제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이로운 말만 하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뭐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천사인 거예요. 천사. 혀가 제일 악해요. 혀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혀는 악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사악하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하는데 성경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썩은 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데 말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가장 선한 말을 할 때도 거기에 악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은지 가장 선한 말을 하면서 악을 샥 넣는 재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만큼 악한 게 없어요. 혀만큼. 이걸 인정을 하고 주여 제 혀를 제가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혀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혀를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제발 재갈을 물려가지고 해로운 말을 할 바에는 아예 한 달이고 1년이고 말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해로운 말 하려면 입을 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제 혀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혀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말 하지 말고 이로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로운 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가 성장하고 그가 세워지고 그가 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이 하나님이 주신 말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말을 하게 되면 해로운 말을 일삼으면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데 가장 악한 존재예요. 또 지구상에서. 나는 바른 말만 하는데요. 나는 바른 말만 하는데요. OX. X.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도 없이 나는 바른 말만 하는데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방식 다섯 번째 따라해 볼게요. 악함.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이라고 번역된 요 헬라어 단어는 앞에 쓴뿌리, 원망 이런 거 가르칩니다. 원망. 그리고 그 뒤표 31절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다 수식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게 됩니다. 모든 악한, 모든 악의적인 원망과 노함과 분냄과 폭언과 비방과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적인 악질적인 원망과 노함과 분냄과 폭언과 비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의를 버리고 악질적인 원망과 노함과 분냄과 폭언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런 걸 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용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죄가 많아가지고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죄가 없어가지고 적게 용서받고 적게 구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 왜 못합니까? 적게 용서받아서 그런 거예요. 적게 용서받아서. 여러분 적게 용서받았습니까? 적게 용서받으신 분.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죄가 많아서 용서받은 것이 많아야 이것저것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 몸, 한 지체를, 한 교회를 이루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얼마나 죄가 많아서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한 번 더.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부평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는데, 일꾼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일꾼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오래된 역사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도 그런 말 하죠.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평교회가 모교회이신 분들, 여러분 다 부평교회가 모교회지 그럼 어느 교회가 모교회입니까? 어머니 여러분의 모교회는 부평교회예요. 맞습니까? 아멘? 모교회라는 게 어머니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평교회는 박 목사에게 무슨 여기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건물도 크게 짓고 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셔서 준비시키고자 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어머니 같은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양분을 잘 먹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 같은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목사라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지금 촘촘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대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다 쏟아놓고 하얗게 불태우면서 충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